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성경의 장들이 길게 긴 장들이 많지 않은데 길게 기록된 장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혼할 때 사람들은 뭘 볼까요? 결혼할 때 뭘 보죠? 뭐 마음을 봅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뭐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보죠? 경제력.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따지지. 처음에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 고려하고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물론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할 것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결정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정말로 급할 때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죠. 열심히 잘 살다가 언제 믿는다 그러죠? 죽기 전에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을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놓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이하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물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받아서 지금 24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걸친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3장에서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를 장사한 후에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외아들인 이삭을 위해서 장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밑에 내 손을 넣으라 하는 그런 약속, 어떤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를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3절로부터 9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하지 말고 하란에 있는 내 가족에게 가서 거기서 구해와라. 다른 말로 하면 혈통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를 위해서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그 서약 후에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이 종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 그리고 오빠인 라반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절에서 49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42절 49절을 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확인하는 거죠. 42절의 시작을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나홀의 성에 왔는데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제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함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제가 확신하겠느냐면,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저와 함께 했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실까요? 낙타가 물을 많이 마실까요? 낙타. 어떻게 알아요? 같이 마셔봤습니까? 낙타는 어떻게 하죠? 물을 많이 마시고 자기 그 등에 있는 혹에 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출발할 때 그 일행이 얼만큼 되는지 짐작을 해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종이 출발하는데 그 집에 있는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당 분명히 한 명씩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조금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인원, 그리고 낙타 10마리, 거기에 귀중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란까지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낙타들, 함께 수행하는 모두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물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우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우물은 땅을 깊이 파면 웬만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막입니다. 사막의 우물은 어떠죠?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물이 있고 우물에 큰 돌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높이에서 그냥 놓은 게 아니고 대부분은 지하 1층에서 2층 정도 깊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서 물 한 모금 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낙타도 먹이고 사람도 먹이고 하려면 그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동이가 뭐 큰 것도 아니죠. 뭐 펌프가 꽂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내려가서 길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도 넓고 또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니까 건강하고 인성도 좋고 체력도 좋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건에 합당한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고 또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47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코걸이 그 코에 꿰고 손목을 그 손에 끼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경배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세 가지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요. 조건 얘기했죠. 이방 족속이 아니라 누구요? 집안에서. 그리고
그 아이가 오고자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뭐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예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 형통케 하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라디오나 TV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파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지 뮬러 말하기를 기도하기 전에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졌고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 합당하게 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적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구하면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해달라는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친척 가운데 마음이 넓고 건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49절을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 주인에게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50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홀의 식구들은 가나안 땅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잠시 함께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 어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헌신하고 조금 더 시간을 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도 내 살림이 줄어들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봉사하면 힘들겠고 또 용서하면 자존심이 상할 텐데 라는 내 믿음을 통해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익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건너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기게 하시고 그 위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넣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때에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면 홍수 얘기도 할 텐데요. 중부지방은 많이 잠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홍수 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물이 넘쳐나는데 언약궤를 메고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 발을 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흘러갈 것을 흘러가게 하시고 내려오던 물들은 훨씬 더 위로 밀려서 올라가서 벽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믿음의 첫걸음을 통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건너가는 것은 홍해의 기억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믿었기에 일어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조건 이전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종이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니 이제 곧 떠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내미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껏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딸을 데려가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딸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 만에 벌어진 일이냐면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을 하나님 응답대로 하겠다라고 말할 때 리브가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5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지금 뭐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에게 며칠 혹은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좀 있으면서 정도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보낼 거 있으면 좀 챙겨서 보내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58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리브가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연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며칠만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완성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겠느냐 얻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오셨다면 내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그 결단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그를 통해서 아쉽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마다 늘 경계해야 되는 질문이고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늘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행하려고 하면 하라 그럽니다.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고 내일부터. 뭐하고 비슷하죠? 나 다이어트해요. 내일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적인 결단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지금 행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라 그래요. 너무 급할 거 없다고. 결심한 거 하나님 아시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했던 리브가는 광야에서 이삭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삭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일이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돌아와 이삭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 일이 완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으로 우리 인생의 책임자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면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시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시작해서 감사와 예배로 완성되는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